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매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르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합독할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우리가 지난 양육 때 사실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양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가장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잘 논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 특별히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라고 가장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통과한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에 기록됐기 때문에요. 근데 로마서를 쭉 보면 절정이죠. 와,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 방점을 찍어야 돼. 복음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그 마지막 장에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이 쫙 등장해요. 무려 26명이에요. 26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장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 족보입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면 일단은 빨리 넘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로마서 16장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뜨겁게 뛰게 하는 장이 있을까? 이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바울의 심장은 어땠을까? 이 26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26명이 있었구나. 바울이 영웅처럼 혼자 사역하지 않았구나. 이 26명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거나 여러분이 어떤 하루의 삶 또는 여러분들이 유언장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상식에 권위 있는 시상식 앞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나열하지 않겠어요? 내 삶에서 또 그 하루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만큼은 꼭 얘기하겠다라는 사람. 근데 이름만 쓰고 이름만 말하는 경우는 없죠. 그 이름과 더불어 그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지난 과거와 그 지난 이야기들이 떠오를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로마서 16장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바울은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복음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결론을 왜 26명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는 마침표를 찍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은 당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통한 평화. 근데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는 장서가 있죠. 긴 책이 있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가 일본의 작가를 통해서 그 황제들, 그 로마의 화려했던 문명을 기록하는 거 보면 이 로마가 얼마나 뛰어나고 크고 광대한 제국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로마 제국을 이루는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뭐였냐면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는 거예요. 계급. 정복자와 피정복자,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학벌이 좋은 자와 학벌이 안 가진 자, 가문이 어디냐, 그거를 집요하게 따졌고, 실제로 이 문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의 고대 역사의 문서를 보면 그들은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생매장에서 죽였습니다. 장애인들이 태어나면 장애인들을 그 도시에서 추방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왜냐면 밥만 충되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계급적이었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장벽과 문화적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았어요. 그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그 문화, 로마의 문화와는 좀 단절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단절된 문화 속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 로마라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당시에 있는 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가정교회. 매일 모였습니다. 에브리데이예요. 매일 모였어요. 구역, 옛날에 우리가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제 어릴 때. 그래서 구역별로 모이는 어른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에는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매일 모였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한 번,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번에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 예배는 온 교회보다는 가정별로 모이는 교회가 그들에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서부터 바실레이카라고 하는 이 건물 중심의 교회를 로마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가정별로 모이는 것보다 건물이 어떠냐, 건물 중심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원래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매일 모여서 삶을 나누고 같이 공동 육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의 고단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던 게 이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때 가정교회들이 로마 안에 쪼개져서 구역으로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마 안에는요, 서로 다른 신분, 다른 인종,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 안에서의 충돌 때문에 이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황제가 추방했어요. 로마 안에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끼리 막 싸워.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안 받냐. 그래서 황제가 추방해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특별히 여기 발을 딛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 기독교, 나중에는 이방인 기독교와 유대인 기독교가 또다시 다투는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그 로마의 시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그 공기가 이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너무나 복잡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뭘까요? 이건 명령어로 돼 있어요.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 너네 서로 거룩한 입맞춤. 우린 지금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손을 흔들잖아요. 그 당시에 인사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너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근데 이거를 왜 구체적이고 명령조로 했는지 아세요? 왠지 아냐면 그 안에 너무나 섞이기 힘든 노예와 종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너희 안에 구체적으로 함께 서로에 대해서 문화란 말은 인사란 말이 아니라 서로를 교제하고 알아가고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함께 내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시대 문화였어요, 로마가.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도 자기네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도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살아죠. 모여도 그 안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 서로 문안하라. 이 명령이 왜 있을까요? 잘 지켜지면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안 지켜져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했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기반해요. 각자의 바쁜 삶,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이건 죄성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기제가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시켜요.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의 개인 신앙을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공동체성을 기반한 골방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한 사람 찾아와 보세요. 한번 저한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성경은 함께함을 얘기해요.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주의, 세상이 고립주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고립주의 병폐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벅찬데 굳이 다른 사람의 상까지 기도하고 신경 써야 돼? 교회에서 사람들과 깊이 엮여서 상처받느니 그냥 주일만 조용히 드리고 군중 속에 숨어 지내자. 영적인 각자도생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사탄이 파놓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뭔지 아세요? 홀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고립성이라고 했어요. 혼자 기도해, 혼자 말씀 봐. 굳이 왜 공동체를, 교회를 가려고 해?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집어삼키자. 그들은 혼자 있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점점점 하나님과 원수와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이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바울도 우리가 볼 때 14권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도 되게 위대하고 영웅적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만 기록한 사람만 26명. 바울도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없이 바울은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가 남다른 강인한 초인이었기 때문에 역시 바울은 대단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16장을 마주할 때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교회는 특별한 히어로 한 명이 세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바울은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점점 하나님 날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럴수록 바울은 말하냐면 서로 마음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쓴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을 쓰면 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반대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쓰지 않아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지 않죠.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내가 교회지, 그거 신학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요. 개인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우리 힘으로 깨트리기 힘든 인간의 고립주의와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훈련으로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카페 자주 간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그거 갈 때만 돼요. 그러다가 또 멀어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같이 잡다한 얘기를 해서 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오늘 로마서 16장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쓰이게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 문화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단숨에 하나님이 깨뜨리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이곳에 나오는 26명의 사람들의 면면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좀 그래도 여러분한테 덜 구체적으로 좀 같이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전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1절에 보면, 자, 처음 등장하는 게 누구죠? 베베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까지 전달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베예요. 여러분, 베베는요, 고린도 지역에 갱그레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을 얼마나 먼지 아세요? 여러분, 1500km예요. 그래서 그때 가려면 항해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가려면 짧으면 한 달, 길으면 2달이에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이 베베가 로마의 교회에 전달을 할 때,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체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약하잖아요. 근데 이 베베가 2달 동안 항해를 거서 로마에게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가 아니었으면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전달이 안 됐겠죠. 근데 이 1절에 등장하는 베베는 여성이에요. 여성. 여러분,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법적 증인으로도 서지 못할 정도로 주체적인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 전체의 후원자이자 이 위대한 로마서의 성경 원본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베베를 바울의 동역자로 주셨다고 베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바울은 위대하고, 로마서를 그 당시에 배가 출항해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갈 수 있었냐면, 100대의 배가 출항을 하면 여러분 30-40%는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배를 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이었어요. 교회 안에 여성이 있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여성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베가 1절에 나와요. 베베다. 이 여성이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 일의 중심이었다. 성별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이 등장하죠. 3절을 볼까요? 준비,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고 텐트를 제조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부가 동역자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에도 여성이 섞여 있죠. 부부니까. 그리고 남자가 또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부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부의 하는 직업은 교회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거는, 자, 보세요. 8절, 9절, 12절에 보면 암블리아, PPT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8절에 암블리아, 우르바노, 그리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같은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 잘 모르잖아요. 자, 그냥 여러분 보면 이 드루베나 이름,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 들으셨어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지? 저도 표기를 틀리지 않으려고 표기한 거를. 근데 딱 이 이름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이름을, 바울이 쓴 이름을 딱 들으면 한 번에 깨달아졌어요. 이 암블리아, 우르바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같은 이름들은요,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 이름은 당시 로마 황제 가문이나 귀족 집안에서 부리던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었어요. 돌세.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 돌세와 같은 종류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졌거든요. 철저하게 로마 황제 가문이나 귀족 집안에 부리던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었어요. 반면 10절부터 나오는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이나 11절에 나기스의 가족은 로마의 정계와 왕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최고의 권력층 가문이나 황실의 가문이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나열하는데 로마 시대에 자기의 동역자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에 대해서 뭐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해요. 근데 잘못 썼나? 황제의 황족이 있네. 이 당시에 정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가문의 사람들도 있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양반 시대였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있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그 집에 양반과 천민이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돼서, 선교사님께서. 근데 그 집에서 평생 부려먹던 천민의, 대대로 있던 그 천민이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양반은 지금을 따지면 집사인데, 그런데 교회를 가면 몇 대째 자기가 상전으로 있던 그 사람이 이 장로님을 뵈면 장로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집에 들어와도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삐죽삐죽 들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이들을 어떠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화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로, 어디 여자가, 어디 남자가, 어디 애가, 이런 차별이 이 바울이 나열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교회의 교회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비천한 노예들과 화려한 로마의 귀족들이 함께 교회의 지체를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나눴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교회였는데, 자, 우리 구역별로 모입시다. 우리 여기 아파트에 있는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입시다. 거기 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마차를 타고 오는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노예의 집에서 모여요. 그 노예가 벌떡 일어나는데 이 귀족이 이래요. 왜 일어나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이 차별이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을까요? 내가 왔는데 물 안 떠와? 이 안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떠한 예배가, 구역 예배가 드려졌을까? 이 다양한 사람들, 어디 여자가 법정 증인으로 설 수도 없고 투표권도 없는 여자가 어디 여기서 교회 일원으로 들어와? 밖에 나가 있어. 그런 시대에 이 여성들과 그 노예와 최고의 권력층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어떠한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혁명적이에요.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졌을까? 노력이었을까요? 어떤 법을 정해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자격이나 도덕적으로 어떠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것은, 연합하게 하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저고. 자, 보세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어디서? 그분의 피로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만들려고 노력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라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이 차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요. 만왕의 왕이 우리처럼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느 로마의 황제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싸워야 돼요. 하나됨을 거스르는 내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저렇게 많은 타워 팰리스 사람들이 모여. 우리 알잖아.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믿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괴로워야 돼요. 주님,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의존하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주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제 마음도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저 사람은 MBTI 나랑 진짜 안 맞네. 저 사람은 일하는 스타일이 나랑 진짜 안 맞네.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요. 믿고 기도해요. 그건 눈물이 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접두어가 있어요. 접두어. 그 접두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엔 크리스토.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취미생활로 연합된 게 아니라, 기질로 연합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같이 맞는 사람이 있어서 연합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무엇이 나눠지나 거기에서 은연중에 경쟁이 일어나고, 은연중에 거기 안에서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거기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여러분, 공감이 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공감에서 끝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공감을 넘어서 지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회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의 연대.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은 세 번째 대지로 우리를 인도하죠.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따라해 보세요. 급진적. 여러분, 급진적이라는 것이 어떤 게 급진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갖고 살았는데 이게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어. 그럼 어떻게 되죠? 중요하지 않는 가치에서 돌아서게 되죠. 왜냐면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데만 해도 우리의 한정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늘 여기 있다가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게 뭐냐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레디컬이 일어났어요. 급진적인 삶이 일어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급진적인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그들의 급진적인 삶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있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가장 반복되게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in the Lord, in the Christ Jesus 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속한 자가 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단순히 구원 티켓 주는 분이 아니라 로드예요. 그분은 나의 주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26명의 성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왜 모였냐? 단순히 인간적인 친목이나 이익 집단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어떤 교회 얘기들 들으면 처참해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익 집단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 사람들이 누굴 낳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할 때 교회 안에서 골프 얘기, 부동산 얘기 못 하겠어요. 강남에서 가장 노른자 있던 사랑의 교회. 왜? 그 얘기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못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강북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 과외 어디서 받는지 얘기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머니 기도회를 없앴대요. 거기에 돈 없고 백 없고 학원 못 보내는 어머니들은 가서 고개만 숙이고 있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복음의 복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는데 제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자기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삶, 안전지대에서 웅크리고 있는 삶.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서로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누렸던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들 가운데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누리는 이 복음에 대한 충만함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유엔도 발표한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발표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선진국, 후진국 이런 걸로 나누지 말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고 살아가야 되고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국가 간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인간이 존중됨을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요. 교회가 이런 게 없어져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 어떻게 로마 황제의 여동생도 회심을 했을까? 그의 산 가운데 어떻게 그 노예들과 함께 한식에서 밥을 먹고 전혀 문화적으로 달린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삶처럼 끌어안고 살다가 황제한테 버림받은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급진적이에요. 복음의 급진성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더 안락함과 안전함과 평안함을 꿈꾸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복음되면 어디냐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그 지점 안에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면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영광이 단순히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이 뻗어져 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시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 복음의 충만함과 넉넉함, 그 복음의 크기가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로 부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브루스가와 아굴라는요 그냥 사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들이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음 때문에 나에게 이런 비즈니스를 주셨구나.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았던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급진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바울이 뭐가 대단하다고? 바울이 대단해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는 충신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들을 건 거예요. 왜? 이거는 두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와 책임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온 세상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 땅에 나를 두셨구나. 우리 부부를 두셨구나. 부부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머리로 동의하고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조금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6절, 12절 때 보면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자들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자다. 여기서 수고라는 뜻은 뭐냐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피아오는 뭔지 아세요? 단순히 적당히 시간을 날 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때 안 써요. 이 수고는 내가 휴일이니까 쉬는 시간 남으니까 내가 좀 할 거 없으니까 좀 봉사할게. 이 의미의 코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자들이다 할 때 이건 뭐냐면 몸이 부서질 정도로 탈진하여 녹초가 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쓰는 마라톤 용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와 마리아는 탈진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다 될 대로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와, 진짜 몸이 부서질 정도로 내가 아이들을 섬겼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 만나서 식사 한번 내가 대접해야지. 제가 여기 이 부분이 1절에 전 눈물이 났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삶의 깊이까지 바울이 다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16장의 편지를 쓸 때 성령께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너는 다 모른다 바울아.
그들은 정말 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몸이 부서질 정도로 녹초가 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드루베나 드루보사 벗이 아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 말씀 보자면 우리 한 번 더 보지. 그런데 주님과 바울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몸이 부서지고 피땀 흘려서 부서지도록 피땀 흘려서 복음을 전해지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렸을까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만큼 천박하고 비참한 사람 없습니다. 우린 이미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반응하여서 그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수록 내 걸 다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어떤 보상이나 억지 의무감 때문에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기쁨이었어요. 이 여기 있는 우리 보라나 열매나 이 아이들, 우리 라엘이 같이, 우리 기쁨이 같이 지금 선우 친구들이 지금 격리돼서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에 그 아이들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거, 그게 기뻤어요.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만큼 자기의 삶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간 것만큼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20대 초중반에 전도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지금 20년 됐습니다. 제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알아요? 가장 왕성한 젊음이 있을 때 주님 일찍 만나서 20년을 내가 가장 힘을 쏟을 수 있을 때 주님께 드렸던 청년부 시절, 청년 때 그렇게 주님을 해 드렸던 거예요. 후회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하니까. 내 젊음을 남들 말하는 주식 못 샀고, 남들 말하는 좋은 직장 못 갔고, 남들 말하는 좋은 거 많이 못 모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내 젊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음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이 진짜 기쁨이 되니까, 진짜 감격이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됨이었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어요. 절대 그들의 안락과 이익 집단으로 그들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들이 바라는 기쁨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과 저의 기대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담대해져서 살든지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빌립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게 오장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사는 게 아무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내 목숨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으시다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기대와 희망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기대와 희망으로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준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여러분 달려갈 길 다 안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오늘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달려갈 길 다 갔다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레디컬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 오늘 이 로마서 16장과 바울이 했던 고백과 이 26명의 사람들은 단지 2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어떤 이런 교회가 있었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지금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보편적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익명성 보장받고 그냥 마음 털어내고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감개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교회 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소명,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아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주님을 향해 가야 되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지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더 많이 가야 된다. 모두가 죽어요. 모두가 끝나요. 모두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2000년 전 성경 역사 속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도 이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합정역에 꼭 가보세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 묘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 자, 그 선교사 묘역 사진을 좀 봐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되게 조그만 무덤이죠.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선교사님의 애들 무덤입니다. 돌을 못 지나고 죽은 애들이에요, 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다 의사였어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고 유명한 대학과 그 가문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들 안에서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장로교 안에서 잘 지내면 되지 하는데, 이 사람들의 교회 안에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숨겨져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가 파송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요.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돼요. 그러면 오자마자 아이가 시름시름 하고 죽어요. 우리는 위생적인 거 되게 바라잖아요. 비위생적인 게 애들 데려가고 싶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 가장 많이 이것을, 여기 오신 분들이 눈물 흘리는 곳이 저 아이들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묻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또 군인이에요. 아버지가 군인인데 아버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나중에 자기는 안 돌아가요. 아버지는 돌아가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축호 전도, 거리 전도, 군인이에요. 제가 이분이 이름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검색하다가 처음 봤어요.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군인으로서 앞길이 열렸는데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와서 사령관으로 온 아버지 따라와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재중원, 지금의 연세대학교 샌브라스 병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름이 3개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 그리고 아들, 이 3사람이 대를 이루어서 한국에, 이분들의 모토가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의사가 돼서 한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 백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립을 시키려고 했고 복음으로 했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름 많아요. 제가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스토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떠났는데 또 아들이 또 와. 그리고 여러분, 루비 캔더릭이라는 여성은 20대 초반에 와서 간호사인데 맹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소 달구지에서. 근데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1000개의 생명도 조선을 위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죠? 왜 우리는 성경을 발췌해서 읽죠? 왜 우리가 읽고 싶고, 왜 끊임없이 복음을 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계속 고립될까요?
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주님에게 필요한 거 다 구하고 얻어지면 왜 우리는 또 다시 개인주의로 빠질까요? 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3년 반입니다. 정말 선교사님 잘 돕고 싶고 정말 여러 아이들 돕고 싶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복음이 뭔지 몰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정도. 그 셀 모임에 와서 괜히 상처받고 와.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눔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설교, 양육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왜 안 바뀌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 여러분 우리 지선 전도사님 또 임신하셨어요. 자궁에 피가 비친대. 그래서 내가 쉬세요. 언제든지 쉬세요. 하지 마세요. 남편하고 애 데리고 계속 섬겨요. 이미경 사모님 60대 후반이에요. 오는 부모님들마다 더 좋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자기의 일처럼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목요일만 되면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름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 이거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개척하기 잘했다. 이분들에게 복음이 신겨지는 시간. 여러분 목요일날 밤 늦은 시간 되면 저희가 보통 11시, 12시에 끝나거든요. 여러분 다 신방 갑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온 것 같죠?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결석자 2주, 3주 되면 마음이 다 불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름 사역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복음을 사랑해서 검단 함께하는 교회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됐죠.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 여러분 아직 기쁨을 잘 몰라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위해 살 때 기쁨이 있어요. 나로 향해 구부러진 것들을 붙잡고 살면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무덤.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마침내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그 지식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차인표 신혜라 부부를 좋아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차인표 씨가 원래 그 지식 인사이드는 그냥 이렇게 막 떠들고 장난치는 예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익한 지식들을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면서 그 유익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차인표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10번을 짧아요. 한 13분, 14분밖에 안 돼서 제가 10번을 들었어요. 근데 차인표 씨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 잠깐만 아나운서님 잠깐 일어나서 저랑 팔굽혀펴기 같이 해보실래요? 되게 갑자기? 왜냐면 거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말하니까 아나운서가 네, 한 팔굽혀펴기 같이 할까요? 그러더니 둘이서 하루 3-4개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인터뷰하다 말고. 그러더니 차인표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푸시업 왜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인표 씨가 하자고 했으니까 했죠. 자기가 그래요. 나는 아나운서님이 안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건데 아나운서님이 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했어요. 아나운서 말해요. 차인표 씨가 하자고 해서 했대요. 함께해요. 혼자는 경계 못 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치해놨어요.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왔으면 저는 설교 안 했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애들 없었으면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못 가졌을 겁니다. 청년들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 때 여러분의 가정들 다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2시간 기도했어요. 그날. 그 기도했다는 게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도를 끊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든 없든 우리는 여러분들을 다 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동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헌신할 기회조차 못 얻겠죠. 연약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의 복음화율이 60%입니다. 40%, 2024년 기준으로 40%가 전 세계 인구의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고 성경을 손에 쥐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누군가는 가야죠. 누군가는 후원하고 또 아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꿈꾸는 세상이 이 정도 수준의 세상입니까? 저는 아닌데요. 이타적인 아이들, 자기 삶을 드리는 아이들,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배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 큰딸도 예수님 만나고 작은 딸도 예수님 만나고 선우도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저는 그래서 양기수 전도사님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거든요. 목회자들 중에 아이들이 회심하지 않아서 마음을 끓인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회심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삶의 역사가 복음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로 있습니다. 기회예요. 제자가 제자를 낳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제자 양육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양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설교가 좀 강했죠. 근데 강한 게 아니라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대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가 다시 발견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을 주님께 가장 먼저 띄워놓고 드리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에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 그게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까지 같이 가는 교회. 검단할 때 있는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가치를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이걸 멈추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못 갑니다. 함께 푸시업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받아주면 저 못 갑니다. 반대로 제가 안 가면 여러분도 못 가고, 사역자들이 못 가면 여러분도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가치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 일들을 우리 여름에 또 우리의 교육부서 안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단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주님 앞에 씁니다. 공평하게 다 쓸 겁니다. 한 번의 죽음은 정해졌고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불공정과 같은 사회고 세상 같지만 공정한 거 하나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겁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것만큼 천박한 게 없다고. 여러분에게 근데 유일한 보상이 있습니다. 정서적 보상이에요. 어떤 보상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마태복음이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할 때 특별히 이 사람들을 모시는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그나는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고 베베는 2달에 걸친 항해를 거쳐서 로마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죠. 베베가 도착하면 잘 챙겨주십시오. 그 여성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당신들에게 그것을 갖다 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신실하게 가정을 지켰구나. 너가 신실하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구나.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정서적 보상이에요. 전 그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또 다른 보상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너 고생했다. 너 수고 많았다. 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딱 한 가지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교회에 닿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자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교회, 신분을 넘어서 사회적인 법을 넘어고 문화적인 법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사랑으로 보여지는 교회, 거기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랑의 연대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풍성하게 흘러가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리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음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옷자락이라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장이 로마서 16장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처럼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 나의 가정, 이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하고 주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